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왕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입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이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금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이름으로 짓자. 이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여기 보면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죠. 근데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아니요. 사가랴라는 이름 절대 아니고 무조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몸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가랴는 이때 입만 막힌 게 아니라 귀도 막혀 있는 상태인 걸로 짐작이 되죠. 입과 귀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사가랴, 당신 아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으니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썼는데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죠.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고지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름을 주는 거는 맞지요, 그죠? 그런데 구약도 보면은 수태고지는 이삭 때 한 번 있고, 그죠? 이삭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삼손 때도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불임, 난임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 엘리사벳은 절대 안 된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와야 될까?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일단은 이름 뜻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초림을 알려주는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이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처음에 오심을 예고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에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름 세례 요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름 사도 요한. 이 이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요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하난, 여호아난, 요하난. 그러니까 여호와 더하기 하난.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녀에게 얼굴을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얼굴을 보고 은혜로운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여 가지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눈빛으로 다가가죠? 그거예요. 시선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멀리 있던 여호와가 아니라 가까이 가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까꿍. 이제는 멀리 있게 두질 않고 가까이 두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이름이 요하난. 그게 헬라식 표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요, 어떻게 말하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그 이름의 뜻이. 구약까지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닫아버리셨어요. 예언을 멈춰버리셨어요.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그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구부르셔가지고 표정을 바꾸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게 요한. 그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구약적 패턴 안에도 이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봤더니만 놀라운 걸 하나 찾았어요. 뭐가 있냐면 요하난이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써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야. 요시야라고 들어보셨죠? 유다의 말기에 가까워질 때 나타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한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하난,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샬룸이에요. 그러면 요시야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장남인 요하난이 돼야 되죠. 근데 요하난은 싹 사라져요. 누가 왕이 되느냐? 여호야김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요시야 다음에 넷째 아들 살룸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요시야 다음에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살룸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 후에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는 종말. 그 다음에 왕이 없어요. 근데 누가 왕이 됐어야 됩니까? 요하난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조카까지 왕이 되고 요하난이라는 이름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물음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던지고 가는 이름이 요하난이에요. 요시야의 왕. 참된 왕이 누구인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었다. 가짜 왕이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이후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진짜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울림을 불러일으켜낸 이름. 그게 요시야의 정남 요하난. 그 요하난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뜻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나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로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진 질문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과 신약의 두 요한은 세 가지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의 패턴을 세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은 우리의 왕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의 응답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중요하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실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듯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지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와야 요한이라는 이름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본질과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자? 오케이. 왜? 왕이고 구원자라고 하면은 나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 나한테 뭔가를 주는 분이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포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겠다. 이거는 뭡니까? 내 안으로 주님으로 오신다면. 이거는요,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협당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로는 받아들이고 왕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곧 자기의 포기, 자기의 부인이 없이는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분이 되어야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어때요? 사람들 만날 때 관계를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만나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만나다가 얘가 살짝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근데 거슬리는 게 뭐가 거슬려지냐면 내가 나로 설정하고 있는 나의 안전지대가 있어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야. 이건 나의 세계야. 이건 내가 나를 구성하는 스토리야. 이건 내가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가 자꾸 와서 건드린다 이거예요. 정체성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면은 나의 안전지대에 침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가 나의 직장 상사고 친구고 뭐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를 나의 마음 가까운 곳에 나의 안전지대 아래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전지대를 지키고 그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 모든 안전지대 안까지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안전지대 바깥에다 두고 구세주, 왕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로 설정하고 있는 안전지대를 파괴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의 그 응답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